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 916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조금 부지런한 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게으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좀 부지런한 편에 속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나는 조금 게으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도 저도 아니다. 부지런한 거 반, 게으른 거 반인 것 같다. 반이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같이 읽었을 때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시작을 보면 게으른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으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찔림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라고 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미에게 가가지고 개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라 라고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두령, 그리고 감독자, 그리고 통치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명령이나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지시해주거나 누가 명령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리미리 자신들의 양식을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게으른 자들은 어떻다는 거겠습니까? 미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리 자신의 양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게으른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 그런 게으른 사람은 빈궁해지고 또 곰핍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은 개미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게으른 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누워있으려고 하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을 계속 자려고 하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은 이 빈궁과 곰핍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당장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 말에 굉장히 찔리는 사람 있나요 혹시? 많이 찔리죠. 사실 목사님도 굉장히 찔립니다. 제일 크게 손들 수 있어요. 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부지런하게 너희가 행동해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또 서로 사실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저는 그러한 의문점이 계속 들었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차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계미는 그러니까 두령자, 또 두령, 그리고 감독자,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계미는 통치자도 없어, 감독자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떠한 핑계를 댄다는 것일까요?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이 감독자, 통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지시해주고 명령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솔로몬은 계미마저도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미는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를 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게 살아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감독자가 없습니다. 저는 통치자가 없습니다. 저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지시해주고 명령해주고 계획하심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못 댑니까? 바로 우리에게 감독자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시거나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감독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감독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영적인 집중력.
여러분, 공부할 때만 우리가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을 읽고 문제 풀고 시험을 칠 때에만 우리가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집중력.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시지. 아, 나의 감독자 되시지. 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지. 아, 그래,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부지런히 살아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 저 사람에겐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에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것은 바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갑자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그 게으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빈궁과 곰핍이 어떻게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강도와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도가 미리 예고하고 내가 며칠날 몇 시에 가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찾아갑니까?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편 나라가 미리 예고하고 몇 시 몇 분에 전쟁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전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강도와 전쟁입니다. 여기서 강도와 군사같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빈궁과 곰핍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지도 않고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아를 예로 들어볼까요? 노아?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로, 홍수로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노아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에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산에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이었습니다.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홍수를 이겨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홍수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셨고 그 계획하심대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노아는 능히 이 홍수를 이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믿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도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요, 나의 감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살아갔던 적이 많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통치자요 감독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